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면 아마 저희는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로 어,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 그런 영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본연의 각자 저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순종으로 어서 빨리 아버지와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용의 차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마귀가 짜놓은 덫과 프레임들이 벌써부터 날뛰고 있음을 그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과 현실과 있는 일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마귀가 짜놓은 다양한 계략과 책략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게 패망하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빛의 나라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자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 여러분, 자, 자녀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어떤 자녀냐? 하느님께 속한 자녀. 하느님의 뜻, 진리 그것만을 따르고 행하고 그것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자녀. 이런 자녀를 자녀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요. 이름은 사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덕분에, 즉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메시아시죠. 그러니까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았죠. 어떻게 용서받았죠? 그분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모든 순환을 다 감당하심으로 그분 덕분에 우리가 대신 용서받게 된 게 맞죠.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여러분이라고 대상을 밝힌 거는 즉 과거로부터 대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어서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느님에 대한 사실적이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예언자들이 전해온 그 모든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칭하는 젊은이는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 글을 쓴대요. 여기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상한 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고 이 시대로 따지면 바리새인 율법학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회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올바른 신적 질서, 진리, 성경에 근거한 것만을 믿고 따르는 이런 올바른 그런 젊은이들. 그게 바로 악한 자를 이긴 거죠. 그러한 믿음은. 그래서 이상한 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긴 거다.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과 고통을 통해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행간이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온 이 진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간의 나라고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강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자, 강하다는 것은 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강한 거죠. 그런 속성 또 말씀이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든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거 따르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맹종할 수 있는데 거길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한 거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거고 그러한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긴 거고 요런 행간의 나라를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고무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고 더 악한 자를 절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격려, 독려 이러한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과 똑같은 행간을 성경에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는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걸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똑같은 나라죠. 그렇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대요. 두 개 다는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세상을 사랑하면이 무슨 뜻이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당신이 믿고 따른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내 기준, 내 뜻, 내 정서, 어떤 내 선 이걸 따른다면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이미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 안에 악이 있지 하느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공존 못한다는 게 법칙이에요, 법칙. 흙도 되고 백도 되고 싶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흙도 같고 백도 같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특히 진리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도 했다가 좋으면 저것도 취했다가 가끔 이것도 이것은 그것 자체가 속성이 안 좋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너는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하나만 섬겨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쉬운 것이 어 이 마음 안에 그리고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진리가 가득하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진리로 점점점점 사람이 사고방식이 점점 더 고무적이 되죠. 더 거기에만 올인하고 하나 되는 사고방식으로 더 무장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반면에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호기심이 남아 있고 뭔가 궁금한 게 있고 거기서 맛들이는 게 있다. 그러면 발을 거기다 이렇게 한 발 담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발을 완전히 빼지 않는 한 그 발을 타고 다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스펀지 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대도 거기를 통해서 쫙 물 빨아들여 오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우유부단한 사고방식이나 정서나 태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건 금방 악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15 절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속 서술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세상에 있다라는 게 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부연 설명하기를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이거 다 육적이고 자아가 원하는 것, 내 기호를 충족하는 것,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이런 모든 것은 자아에서 발로된 즉 악에서 나온 것이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가 곧 아버지가 아닌 악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다 허망하고 헛되고 영원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쉬운 비교를 제가 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어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63 빌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것보다 더 높은 잠실 123 층짜리가 생겼으니까 그 잠실 123 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묵주기도 1 단이 있다라고 해 보죠. 묵주기도 1 단과 잠실 123층 건물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제가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건 본질적 의미의 단어로 크다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묵주기도 5 단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 묵주기도 5 단은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쳤으면 그건 영원성의 나라에 요만큼도 손실됨 없이 보관돼요, 영원히. 근데 123 층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부서지고 사라질 없어질 것이에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쵸? 그러면 어떤 것이 영원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 보잘것없는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묵주기도 5 단이 영원성인 거고 위대한 거고 더 큰 거다라는 거죠. 지금 17 절도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다 지나가는 거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비유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나라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남나? 잘 살았어. 그럼 천상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또 그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올바르게 행했어. 그럼 그가 전하는 것이 후대에까지 영원히 읽혀지죠.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뭐 예레미야서 이런 것 영원히 남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남은 거죠 이미. 그들은 없지만.
아버지 뜻을 올바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영원히 남은 거잖아요. 그들이 전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가 맞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아버지나 자녀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굳건하게 그거 하나만을 믿고 갈망하고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이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루카복음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다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중적이다라는 것이 뭐냐? 여기 오늘은 지금 이 루카복음에는 한나라는 예언자가 등장하죠. 불과 7해 밖에는 살지 못하고 남편이 인제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계속 혼자 지낸 여인이죠. 근데 참 훌륭한 게 뭐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또 시집 갔을 텐데 그쵸?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 텐데 그거를 묵묵히 그냥 지키면서 과부로 홀로 지내면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요 속성이 참 훌륭한 속성이죠. 근데 아무튼 이 한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그냥 갈망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전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복음에서는 지금 한나 예언자밖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예언자가 예언을 해요. 한나도 그렇고 또 시메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메온, 드디어 제가 그리스도를 뵙는군요. 이제 이 늙은이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시메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주어진, 그래서 성전에 봉헌하러 예수님께서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오셨을 때 마침내 사명을 이제 드디어 완수하게 됐다라고 기뻐했던 이런 예언자죠. 그 예언자도 있고 그런 시메온도 있고 여기 한나도 있고 그다음에 구약부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세요.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여러 예언자가 예언하고 입증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명에서 딱 말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럼 아버지는 왜 벌써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여러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 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학교도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나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나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죠.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 꼭 외워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꼭 외워야 돼. 몇 번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여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앞으로 오셔서 할 일에 대해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심지어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본 사람보다 더 상세하게 썼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인류에게 믿으라고 아버지의 배려세요. 다중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이런 것을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잘 안 믿는단 말이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강조하신 거, 중요하다라 하신 거, 그래서 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만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의 전부가 돼야 되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건 잘 안 믿고 이상한 어떤 근거하지도 않은 거 있죠. 근거도 없어. 근데 근거하지도 않은 것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신주의자로 맹종해서 잘 믿어요. 아주 철석같이.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은요, 나에게 익숙한 거 있죠. 나에게 어떤 친숙한 거. 그걸 우리는 경향과 기호와 정서라고 해요. 나의 경향, 기호, 정서가 사람마다 있죠. 그쵸? 그거는 부모의 영향 혹은 사회적 어떤 다양한 배경,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거, 학교 다니면서 형성된 이런 어떤 나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든, 인지해서 '아 이건 옳으니까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가진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아주 좋은 거니까 훌륭한 거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변의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쭉 빨아들여 와서 내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서와 기호와 경향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있는데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은 다 진리적이지 않거든요. 다 자기를 위한 거고 자기 중심적인 거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100%다 마귀예요. 그 근본의 토대 자체가. 그 출발 자체가. 그쵸? 그러면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의 근거에서 뭔가를 생각해서 믿고 따르고 동조하고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마귀랑 완벽하게 하나 돼서 지옥 가기를 갈망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런 것에는 그토록 관대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이고 다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고 아버지의 말씀,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따르고 '이게 나의 전부구나. 나는 여기에 올인해야지. 아 이것만으로 살아야지. 이게 내가 진짜 좋아지는 길이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지성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 봤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다음에야. 이 정도로 인간은 맹목적이고요. 맹종적이고 맹신주의자예요. 이것을 전체주의 세력이 그렇게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이런 맹신주의적 속성이 있죠. 광신도와도 같은. 그래서 옛날에 나치와 히틀러 같은 것이 있었던 이유가 그게 존재가 가능한 게 왜일까요? 이런 인간의 맹신주의, 맹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르는 이런 맹목주의를 다 마귀가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체주의가 왜 가능할까? 전체주의가 마귀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지력이. 전체주의가 완전 마귀 중에서도 마귀. 마귀 중에서도 가장 저주해야 될 마귀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의 향기로운 이상한 어떤 착해 보이는 기호와 정서가 나랑 딱 맞죠? 그러면 거기에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맹종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하나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언코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 병든 자기의 감성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좋아지는 거고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 자체가 마귀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믿었다가도 또 되돌리고 믿었다가도 되돌리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또 뒤집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수많은 부작용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시간 낭비하면서 살다 죽는 게 그게 인간의 한스러운 처지다. 진리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러한 딜레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타파하고 깨부술 건가? 답은 진리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어 정신? '아 이것밖엔 없어.'라고 하는 이 정신에 완전히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다고 이게 나의 전부가 돼야 돼.' 이런 어떤 올바른 절대값을 하나 발견하면 거기에 확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야 그래야 이렇게 마귀가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휘둘려서 마귀 밥이 되기가 너무 쉽고 다 중간에 변덕스럽게 변질하고 뒤집었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뒤집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런 참 안타까운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처지, 나의 그런 한계성을 명확하게 잘 인식해서 '아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성경, 이 진리, 이 신적 질서 이게 나의 전부가 되게 해야지. 이거 아닌 거 절대 믿지도 말고 쳐다도 안 봐야지.' 이런 어떤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이 되지 않고서는 발전도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사실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변덕스럽고 나약한 사람은. 왜? 언제든지 배신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강인한 정신으로 매일 나를 아버지 앞에 새롭게 봉헌드리고 새롭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있는 마귀를 자꾸 뽑아내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답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믿어야 될 걸 똑바로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과감히 노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도 예 아니오가 똑바른 사고방식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